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안녕하세요. 이번 한 주간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모임 말씀 영상을 준비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우리 청년들에게 필요한 말씀이 무엇일까, 그리고 또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일까 좀 고민을 많이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런 고민을 할 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을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것이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가 워낙 심각하다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크리스천으로서 어떻게 대처할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좀 고민을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지난 2020년도죠. 재작년 4월에 WHO 세계보건기구에서 팬데믹을 선언했습니다. 이 팬데믹의 이제 단어가 원래 그리스어인데, 이 팬은 모두를 뜻하고 데믹은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직역해서 말하자면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 이렇게 여러분들 해석할 수가 있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코로나라는 이 바이러스가 계속 지금 3년간 지금 유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걸리는 병이고, 또 수십만 수백만 명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또 많은 죽음을 당하게 되는 현실에 놓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작년에 좀 최근에 안 좋은 소식이 있었죠. 무엇이냐? 이 오미크론 최초 감염자, 우리나라의 최초 감염자가 교회 목사님 부부라는 얘기와, 또 더한 것은 역학조사를 할 때 거짓말을 했다라는 것이 좀 아쉬웠던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10년 전에 약간 유행했던 단어가 있습니다. 무엇이냐? 익숙함에 속아 무엇을 잃지 말자라는 유행어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연애할 때 여자친구의 이름을 넣어서 싸이월드 홈피에 게시했던 추억이 있는 문구이기도 합니다. 근데 코로나 상황이 지금 3년간 지속되다 보니까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너나 할 것 없이 익숙해져가지고 안전불감증이 생겨나게 된 것입니다. 이 안전불감증이라는 이 단어의 뜻은 무엇이냐? 위험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안전불감증이 위험하다는 생각이나 의식을 못하는 일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아직 전쟁 중인 나라입니다. 휴전국가죠. 휴전국가. 그런데 현재 휴전 중인데 지금 몸에서 우리나라가 전쟁 중인 국가라고 느껴지시나요? 아무리 북한이 선전 매체를 통해서 도발하고 전쟁을 일으킬 것 같은 용어들을 사용해도 우리는 그것의 위협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안전불감증이죠. 겉으로는 되게 문제가 있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제대로 느껴지지 못하고 안일해져 있는 상태가 바로 안전불감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 이런 그 안전불감증이 예배는 어떤 영향을 주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예배 상태는 어떻습니까? 전에는 어떻게든 교회 나오려고 막 애를 쓰고 막 버스 타고 심지어 걸어서도 갔던 그 교회, 그 신앙의 열정들이 지금 이 시기에는 많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이 코로나의 위기가 단순히 현실적인 위기뿐만 아니라 교회, 그리고 나아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문제이기도 합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상태는 어떠하십니까?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무엇이냐? 이런 일들이 저희들이 살아가고 있는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옛날에 한참 전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일어나갈 일들이 바로 지금 이 상태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언젠가 한 번은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코로나가 아니더라도 어떤 경우로든 반드시 죽음을 만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인간이기 때문에요. 우리는 언제든지 질병에 노출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약해질 수도 있고요. 또 병들 수가 있고 아니면 어떤 사고에 의해서 또 우리가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은 그 후의 일입니다. 우리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히브리서에서 딱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지만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를 쓰고 우리가 사회적으로나 또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열심히 나를 지키고 나를 위해서 살아간다 해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때 어떤 말을 들을 수가 있을까요?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는 언제나 최선이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여러분들 영상을 통해서 지금 모임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최선을 다해서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셔야 합니다. 저는 지금부터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주고 싶은데 바로 무엇이냐? 본받지 말고 그리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분별하고 이 세 가지를 여러분들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본받지 말라랍니다. 이 12장 2절을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쉽게 말해서 이 세상의 모든 문화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속한 것들을 다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요즘 다음 세대들이 무너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바로 세상의 문화에 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현실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려야 된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이렇게 많은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교회로 함께하는 시간이 옛날만큼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주일 하루만 교회 나가지 여러분들 혹시 월화수목금토 이 여러분들 일주일 내내 교회를 가십니까? 아마 그런 사람은 없을 겁니다. 옛날만큼 그렇지 않습니다. 옛날만큼 그 예배에 대한 마음과 열정이 식어진 상태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것이죠. 변화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잃어버렸던 예수님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그런 저희 DM민스트리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엇보다 예배가 중요하다 라고 말했을 때 그 말에 대해서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이 문제는 중요한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 상황에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가는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하겠죠. 우리가 예배드리기 위해서 특정한 장소에서만 모이는 게 아니라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도 예배다 라고 말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니 또 좀 약간 보수적이신 분들은 무슨 소리야, 교회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어떤 주장을 하느냐에 따라 그것도 둘 다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한 가지는 무엇이냐? 어느 예배를 드리는 간에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가가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아벨처럼 나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가인처럼 그냥 겉과
속이 다른 제사를 드리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도 한번 좀 고민 좀 해보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분별하고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물어보기 민망해서 혼자 고민하는 질문 중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나는 왜 예배를 드려도 왜 마음이 뜨겁지 않을까요? 아니면 매주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특별히 죄 가운데 있거나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닌데 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어야 될까요? 아니면 힘을 얻을 수 없을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 모두가 예배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힘을 얻고 또 그 힘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 가고 있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생각보다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비일비재합니다. 우리가 겉으로는 안 그렇던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아니면 또 나를 돌아보면 너무나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에 대해서 대부분 많이 실패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시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 위기 속에서 이겨낼 수 있는 것은, 아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가 여러분들 가운데 없다면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하고 아무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한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예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그 은혜를 여러분들 날마다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그 선하신 가운데 그리고 긍휼하신 가운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느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때마다 필요한 은혜를 풍성히 내려주고 지금 내려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귀를 닫고 눈을 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느끼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을게요. 이 코로나 위기 속에서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내 삶을 점검하면서 우리가 예배자로서 내가 버려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리시길 바랍니다. 잘못된 생각들을 바꾸시고요. 그리고 함께 드리는 이 예배의 중요함을 되새김질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의 은혜와 임재 없이는 할 수 없음을 우리가 겸손히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할 수 있는 우리 드림메이커 미스트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고 또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예수님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되길 바라고요. 그 이름이 나의 강하고 또 견고한 성이고 나의 피난처 되시고 구원의 능력이 되심을 믿고 날마다 찬양하는 우리 모든 드림메이커 미니스트리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가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임재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주님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더욱더 주님께 나아가시는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해주시고 오늘 모임을 통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